예,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오전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늘 생각해왔던 건데 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그 이적을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을 재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 아합 왕 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왕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기적들이 늘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뉘우치지 않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백성들은 다 이해가 돼서 따랐는데 백성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적을 내렸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좀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 직접 물어보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의 음성으로 바라볼 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참 참담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절망적인 그 상태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뭔가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는지, 왜 회개하지 못했는지, 그걸 좀 진작 장로님이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서민들이나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거나 보거나 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걸 참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아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걸 느끼지만, 어제도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 자연의 모든 현상도 물론 자연 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거지만, 그렇게 느끼고 또 경외심을 갖거든요. 천둥을 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또 이런 참 기후의 위기, 또 이 참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왜 지도자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지도자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런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번은 내가 졌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 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전에 여기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왔던 이상호 목사님이라고 내가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오랜 동안 하루 8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그냥 몇십 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어떤 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면 뜨겁다고 그냥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뜨거워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 병자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무슨 뭐부터도 이러고 해서 캠코더 가도 찍어가지고들 뭐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한동안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도 진짜 병자들이 고쳐졌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서는 교회도 안 나오더라.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는 충격이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 자기도 뭐 기적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이러긴 하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그만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도 내가 좀 변화가 될까라고 해서 영성의 길을 찾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 가지고서는 안 되고 뭐가 나를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거, 뭐 광야에서 그 숱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매일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쯤 지나가면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게 사람인 것 같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밤새에서 물이 나오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얼마쯤 지나면 처음에는 그러지만 지나면 그 다음에 그냥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는 어떤 이런 게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뭘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뭘까요? 뭐라고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내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라고요? 깨우치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나를 바꾸는 거지요. 깨달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뭐 심리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뭐 깨달음이 뭐 제일 많은 뭐를 분비를 한다면 뭐지 그 깨달을 때 새로운 거를 깨달을 때 엔돌핀 뭐가 제일 많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서 오랜 동안 씨름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밖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를 바꾸는 데까지 가기에는 그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도 사실 그 영성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 신비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비체험 할 때에는요, 아유 이게 뭐 엄청나고 뭐 한 걸로 느껴져 가지고 이야 그러는데요. 이야. 근데 그게 얼마를 못 가나면 하루를 못 가. 그 다음날 오게 되면은요, 완전 내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제 그런 걸 내가 그런 신비체험을 했다는 거를 기억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요, 이야,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 안에서 깨닫는 깨달은 것만큼 나를 바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과거가 아니라 오늘로도 이렇게 돌아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물론 그렇지만은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뭐라 그러는가라고 정도전이 맨날 떠드는 소리인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뭘까? 밥이야. 밥이야. 왕에게 있어서 하늘은 뭘까요? 백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 교인들을 두려워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못해요. 그걸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골라서 하려고 그러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되게 되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다 교인들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절대 설교는 20분 넘지 말아라.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 얘기하는 게 모두 위로가 뭐 어떻고 소망을 줘야 되고 이런 소리만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맨 이제 성경에도 그런 자들을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설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학 시간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대로 설교학 그거 들었으니까 이딱 내가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정말 뭘 하고 있는 건가 말이에요. 전적으로 뭔가 하면 교인들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게 아니고, 설교를 누구한테 맞춰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나? 교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다 싫어해.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김기훈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 같은데 맞나?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 말하는 데라고 생각돼요? 네. 일단 깨달음을 주니까요. 그럼 뭘 깨달았어요? 일단 뭐 자신을
일단 이제 착한 사람이 돼야죠. 네, 그게 기본인 것 같고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게 그게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구진석 집사님 이 마이크 좀 한번 줘봐. 그 남편이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지금? 김기원 집사 나름대로 깨달음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본인만이 알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좀 아직 부족해서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되려면은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를 가지고 좀 찬송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참 엘리야에게서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많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넌 왜 여기 와 있느냐? 뭐 하려고 왔느냐? 참. 네, 아람이나 주변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람? 예. 아람까지는 잘 모르지 엘리야를. 근데 어떻게 아람 왕을 하사엘인가 누구를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제 그걸 그 과정을 보면 뒤에 이제 얘기를 보면 알아요. 그건 실제로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 사가했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하지는 않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는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 사가한 것 같은데 엘리가 만나가지고서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준비해라,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장관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군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그 아람 나라 왕이 베나닷인가 맞나 모르겠네. 이제 그 말을 듣고 가지고서 이제 베나닷 이불로 씌워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걸 한 거지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질문을 던져놨는데 그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국 목사님께서 질문을 내주신 게 왜 호렙산으로 갔는가 그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죽으러 갔다고 죽기 위해서 간 거 맞죠, 목사님? 죽으러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후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일단 로뎀나무에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로 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또 갈 길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제 갈 길이 또 있다 어디라고는 말은 안 했는데 갈 길이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명이 있다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호렙산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됐다. 근데 그 호렙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거기가 이제 모세가 처음에 계약법을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곳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거기를 갔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연결이 잘 안 된 부분이 천사가 이렇게 할 일이 있다, 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장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막연하게 갈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엘리야는 본인이 많이 고민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어디로 가라 그러는 게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런 거지. 엘리야는 죽겠다고 누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죽으러 갔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 언제 내가 죽으러 갔다고 그랬어.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죽으려고 그냥 로데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네네. 아니 40주야를 간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는 거다. 그건 그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죽으러 갔다고 그랬나? 아, 내가 제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얘기다 아, 말이야. 같은 거길 이야기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 네네네. 그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이 있어요. 그때 왕래하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벗어나면 죽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건 들어가봐야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 주로 열하루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다 대상들도 그렇고 다 그 길로 다녔어요. 다 그 길로 다녔지 아무데나 나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 당시에 그 길을 벗어나면 죽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길을 걸어갔다고요. 40주 40년을 걸어서 갔다가 480여 킬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냥 죽으러 간 거와 같다는 얘기죠. 죽으러 갔다는 얘기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제가 잘못 오해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할 때에 엘리야는 그가 해야 될 남아 있는 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가 느끼는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전후 문맥상 이제 뒷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후계자 아니 지금 그럼 후계자를 세우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가 후계자를 세우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는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왜 왔느냐라고 할 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그는 그 마음. 오로지 한 가지 그는 왜 사느냐? 근데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거밖에 얘기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던진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김준수 장로님 목사님한테 물은 거잖아요. 김준수 장로님 던진 질문하고 똑같냐고 그러시죠. 사람들이 왜 안 바뀌냐고. 아, 이렇게 기적을 보고 했는데 왜 안 바뀌냐고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지금 이제 허탈한 거는 그보다 어떻게 더 큰 걸 보여줘요. 그죠? 3년 반 동안의 기근에다가 그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기근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건 참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그 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최 목사님부터 그렇게 말해봐 어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왜 호렙산에 올라갔냐고 왜 갔을까라고 했을 때 호렙산으로 간 건지 가다 보니 호렙산인 건지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가다 호렙산이었을 것 같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왜 어떻게 가다 보니 호렙산일까? 여기는 진짜 아무도 안 오겠구나 하는. 자, 뭐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나왔는지 뭐 호렙산을 향해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렙산까지 갔는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거 존재 이유가 이거라고요. 이게 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전달하기 사는 에? 그 마음을 하나님과 대면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전달하고자 전달이야 뭐 거기 가야지만 전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는 참 이런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 사실 죽으려고 광야길로 들어갔다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가다 보니까 호렙산이 나왔다. 근데 광야라는 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해 주시면 몰라도 가다 보니 나올 수 있는 데가 호렙산은 아니라고요.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거리로도 그렇고 이게 동서남북 방향 잡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 엘리야를 천사가 만났을 때는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말하자면 이제 경고를 했을 때, 경고를 하고 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형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룻길을 도망갔거든요. 엘리야가. 아유 괜찮은데 좋은데. 형편을 알고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천사가 이제 그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이제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또 잤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천사가 또 먹을 거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가 계속 먹을 것을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그 공급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천사가 내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엘리야가 속으로 품었던 그 마음, 엘리야가 그 이세벨 그 18장에 나왔던 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아방 앞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런 큰 일을 앞둠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 그때는 막 그냥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라든지 결국은 또 제사장이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게 무슨 이게 금방금방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좀 시간을 좀 두고서 아마 엘리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꿈을 꿨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게 왕이라든지 백성들이 그때는 막 그냥 당장 뭐 본길에도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편으로 돌아서가지고 이게 변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그러는 판에 이제 이세벨이 경고를 하니까 그 엘리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어떤 현현하심을 보여줬으면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이세벨의 그 경고를 듣고 도망을 갔는데 이게 천사가 내가 뭐 가야 할 길이 남았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동안 이제 엘리야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계약법이 왜 이렇게 파괴가 됐지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서 모세를 기억을 했을 거고 모세가 계약을 받았던 호렙산을 기억을 했을 거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나도 모세처럼 우리 저 선지자 모세처럼 나도 호렙산에 가서 한번 좀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가 이제 그 천사가 너 가야 할 길이 많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뭐 2번을 뭐 떡과 물을 준 게 아니고 어떤 힘을 기를 때까지 그런 걸 이제 먹고 힘을 기른 다음에 이제
그 따라다니는 제자는 그 종이라고 해야 되나? 종은 이제 부엘세바에다 두고 엘리야 혼자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호렙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뭐 350km에서 한 400 몇 킬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면은 뭐 한 열흘 정도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런 사람들 걸어가면은. 근데 40주야를 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성경의 그 표현이 40일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모세를 엘리야 입장에서 모세를 떠올려 가지고 하나님께 40일을 모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면 40일 동안 그 광야를 걸어 열흘이면 갈 거를 40일이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을 굉장히 곰곰이 되새기면서 왜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큰 이적을 베푸시고 바알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다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백성들이 또 다시 돌아섰을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40일 동안을 그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지진도 나고 뭐 불도 나고 뭐 바람도 불고 이런 거는 뭐 욥기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이런 분들 앞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막 지진이 막 크게 나고 바람이 막 불고 불이 막 나고 그러면은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욥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분은 그 속에 있는 아주 세미한 음성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저기 뭐 깨우침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그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주 그냥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왜 있느냐 그 순간이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깨우침의 그 카이로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평생 품었던 계약법이 실현되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알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고민해 왔으니까.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금 엘리야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해서 네가 그토록 실망하고 했던 그 계약법 깨진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주는 그런 사건이 호렙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상징은 결국은 모세고 모세 그 다음에 또 날짜로 치면 40일 그 다음에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바람 불고 뭐 하여튼 어떤 이런 현상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한테 해결을 받았던 그런 어떤 그 패턴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죽으려고 간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천사가 뭐 떡과 뭘 주겠어요? 또 엘리야가 진짜나 죽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거절을 했겠지 이게 그 뭐 받아서 먹겠어요 이게?
자기는 나는 진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내가 꼭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끝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견디고 나아가지 않았나. 저도 처음에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일부에서 죽으려고 갔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또 질문하면 또 예배 시간인데 또 길어지고 할까봐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또 아무나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웬일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나타나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제 과정을 잘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호렙산을 간 이유는 결론을 따지러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방법을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기도원 이렇게 찾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호렙산이 거기가 이제 초기니까 그쪽에 가면 하나님을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닌지 따지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난 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뵈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지금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어쨌든 뭐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엘리야에게 제시하신 방식이라고 하는 건가? 해결책인가? 무슨 해결책이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게, 그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게 무슨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무슨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이세벨의 그 기업을 일단은 벗어나는 거고 그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 왕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 공격해 들어와서 약탈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하사엘이 와가지고서 무슨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고 나서 통곡을 한다고요. 왜? 이자가 앞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해칠 사람인지가 보여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와도 도와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괴롭힌 사람이지. 그런 것들은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에 무슨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야가 묻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좀 그래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엘리야가 지금 직접 지금 묻고 있는 것하고 직접 관련져서 보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래 하신 말씀도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뭐 예후를 뭐 엘리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들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신 거고 엘리야는
또 그걸 따르는 거야. 엘리야는 야 이게 참 내가 찾던 답이다 그래가지고 따르나? 엘리야가 묻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쪽 얘기예요. 엘리야가 지금 답답해가지고서 거의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정말 그 무슨 뭐 폭풍 뭐 지진 뭐 이런 걸 무릅쓰고서 지금 그가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이러면서 찾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고는 완전 동문서답이야. 동문서답인데 엘리야는 거기에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큰 지금 의문 중에 하나. 엘리야는 그 왜 따를까? 자기가 찾고 있던 거고 너무 딴 얘기를 하고요. 하세로 왕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당장 뭔 수가 나나? 지 나라 오히려 와도 거기 괴롭히는 사람인데. 예후가 이제 어쨌든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 다 도륙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얘기야. 그거는 한참 뒤의 얘기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호렙산이지. 그 사람은 무슨 심정을 가지고 떠날까? 뭔 답을 찾아가지고 떠나나 지금? 그가 묻고 있는 답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떠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세벨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뭘 하시는 거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합에게도 그렇고 특히 누구에게? 이세벨에게도. 이세벨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바알과 아세를 선지자로 죽이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이 장본인이지 무슨 뭐 선지자들이 뭐 헛개에 불과한 거지 그 선지자를 죽였다고 끝나는 얘기인가? 이세벨이 버섯이 살아 있는 거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지. 근데 이세벨은 손을 안 댔다고. 그죠?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라 그랬지. 백성들 선동해가지고도 가서 이세벨부터 잡아쳐라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엘리야라고 해서 지 맘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어가지고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니까 갈멜산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서 그냥 즉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가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거지. 거기 이세벨도 불러다 그러진 않았어요. 왕과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부르는 거고 아합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르라지. 거기에 그 왕비도 데려오십시오. 이게 그러진 않았다고. 네? 데리고 와서 같이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건 아합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결과가 금방 당장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그럴 때가 내가 37이야. 그때 나이가 내가 37이었다고. 30대였어요. 뭐 어떻다고.
30대 후반이었어요. 나는 뭘 기대했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뭐 신비처럼 뭐 기타 등등 이러고 하면서 금방 어떤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기대했다고. 나는 뭘 기대했나 하면 일을 기대를 했어요. 일과 그 일의 결과를 기대를 했지. 뭐 내가 이렇게 세미나를 해가지고서 뭐 기독교 신학을 뭐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그건 내 안중에 없었어. 내 안중에 없었어요. 그런 거는요. 당장 지금 교회가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슨 보여주는 어떤 뭐가 좀 드러나야지라고 하는데 나는 기대를 한 거지. 말씀을 다시 뭐 해석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한 30여 년이 지나갔다고 지금. 그 37에서부터 따지면 30년 더 지났네. 이제 30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시간표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아주 그냥 당장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더라고.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 다음 몇 대가 아합 이외에 몇 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몇 대가 지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우리는 힘들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견뎌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30몇 년이 지나갔어. 내가 그 이후에 지금 당장 난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30몇 년 이 모양이 됐어. 이게 그때는 아직 이렇지 않았다고. 내가 엘리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거기에서 깨달음을 다시 받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엘리야는 엄청 실망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3년 반의 기근,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해서 진짜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고 그의 말에 의해서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쯤이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라고요 지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한 그 바알 신앙을 믿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 기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러니까 엘리야 이제 혼자 남았다. 나머지는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배경을 보면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 예, 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좀 더 하신 말씀 더 예, 하세요. 조금 전에 그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그 왕 아하. 예, 하사 하사엘. 하사 왕 하사엘하고 예후 이 그 기름 부어서 왕을 이제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왕들이 이런 어떤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그 죽어간 선지자들은 무엇이며 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소중한 그런 그 희생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를 이제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그러면 그 많은 귀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얻어지는 건 또 꼭 그런 희생이 따르는 걸까라는. 이세벨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세벨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주 이건 그냥 죽음 마땅한 여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가지고서 여호와 신을 망쳐놓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그냥 색출해 죽여버리는 이런 악마적인 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세벨로 돌아가 봐요. 이 여자는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두로의 공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나라에 태어나서 보니까는 거기는 전적으로 바알 문화의 본산지야. 그는 어려서부터 대하는 게 뭘 대하는 거야? 바알이야. 바알로 크는 거예요. 딴 건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이걸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대부분은 그냥 그러고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이 여자는 여기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이 여자는 대충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남달리 열심을 낸다. 남달리 열심을 내서 시집으로 오면서 혼수로 들고 오는 게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들고 오는 거야. 혼수로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와가지고서도 바알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였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이야. 여기는 여호와를 믿는 동네라는 말이야.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자라고요. 그는 태어나기를 그런 데다 태어났고 그렇게 배웠고 그걸로 교육을 받아서 그걸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여기다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이 여자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갈멜탄 사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마 어쩌면 이세벨이 엘리사한테 사자를 보냈다는 것도 이런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사람 누군가 하게 되면 이세벨일 거라고요. 왜? 그는 정말로 바알이 참 신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낸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 신앙 어쩌고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어떤 신앙에 그렇게 아주 올인하는 사람은 그 신앙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이세벨이라고요. 아, 이게 진짜 신이 아니었다. 아합을 통해서 들어보니 바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끄떡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할 때 혼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더라 말이야.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더라. 그러면 사실 충격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세벨이야, 이세벨. 아닐까? 이세벨보다 지금 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다 도륙을 당했고, 지금 보니까 뭐 왕도 이제 뭐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완전 이제 그 갈멜산의 충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다 등을 돌려버리고 있고, 지금 제일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지금 이세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자에게 좀 시간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당장 갖다 죽여 없애야 될 여자인가? 아니, 그래 태어나서 그렇게 잘하는 놈을 어떻게 해, 이거를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평생을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 그 전까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전에 잘못된 짓을 그 일을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그걸 평생 갚을 수 없는 거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세벨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근데 결국 이세벨은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돌이키를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결국에 가가지고선 돌이키지를 못했죠.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교의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돌이킨 사람이거든. 돌이킨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배신자라고 하는 당장 우리가 죽여 없어야 된다라고 하던 옛날 동료들이지. 동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냥 그러고 나왔겠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이제 이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 예후에게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고요. 그거 다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요. 여기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이제 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 참 쉽지 않은 걸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그리고 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야. 엘리사가 기대한 답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악의 축에 있는 신앙인들을 우리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너무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는다는 게.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 시련을 당해 와서 온갖 약탈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감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잘못 간 그 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 계약법을 떠났잖아 지금. 그게 이세벨의 꼬드김에 의했던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떠난 건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라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지금.
하사엘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무슨 일을 또 당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요.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떠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을 비롯해서 바알 신봉자들에 대한 경고였다고. 너희들 이제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한다라는 경고였는데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후 때가 가지고 완전 도륙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예후가 억울한 죽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지금. 이때부터 갈멜산에서부터 계속 지금 예고되어오는 경고를 무시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명분 없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명분. 무슨 명분? 절대 명분이시다. 저 명분 없는 일을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뿌려놓은 곳에 대해서 거두고 있는 것이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 가지고서 여러 명의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오는데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삼손이 힘자랑해 가지고서 말해가서 억울한 사람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삼손은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와서 약탈해 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약탈에 대한 응징을 하고 오는 거지. 여기를 안 보면은 삼손이 죄 없는 사람 때려 죽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삼손에게 하나님 힘이 주어져 가지고 가서 수백 명을 때려 누웠다라고 이럴 때 이게 억울한 죽음을 죽이는데 그렇게 힘이 솟아나오게 하셨겠어요? 그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런 기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문화권에 태어나도 그렇게 잘한 여자한테 그게 단줄로만 알고 있는데 그 명분이야 그게. 하나님은 그 즉시 그냥 우린 좀 그랬으면 속 시원하지. 이세벨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봐.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면 난 뭐 별대간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 저쪽을 다 재셔야 돼 지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이해를 못했을까요, 목사님? 그냥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도 곰곰이 보니까 참 내 생각이 짧았다. 짧았다고. 거기서 떠나라는 단어에 이 단어 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고. 우린 그냥 떠났지 그냥 뭐 이러고 끝나버리는데 일리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참 복잡했겠는가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경험하고 그러나도 이제 다시 주르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또 그는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예요. 아까 최목생기도 하고 오늘 뭐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생각 나한테 설득당했다나? 난 설득당하라고 그런 게 아닌데. 거기서 떠나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올 때 그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하산하겠다는 게 처음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하산해가. 하산을 했는지 입산을 했는지 아버지가. 그는 지금 거기서 떠나가지고 하사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후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한테로 가는 거죠. 그거는 엘리야가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겠구나 해서 본인이 순서를 선택한 건 아닐까.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는 건 엘리야가 한 게 아니야. 엘리사가 한 거지. 엘리사가 그건 자기의 몫이라고 본 거.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그는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건 뒤에 일이니까 몇십 년 자기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런 것들은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서 이제 가다가 그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부터 지금 이제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몫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꾸 들을수록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좀 덜해야 좀 편해 갈 것 같아요. 오늘 호렙산으로 가는 거하고 전번 시간에 그 뭐 그러니까 그 뭐지? 사르밧과부? 아니요. 그게 지난번 비가 뭐 거치지 않고 그게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찾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고 이 오늘의 호렙산에 가는 길은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은 뭐 시대적인 그런 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하라되 계약법을 떠나서 바하라되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는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엘리야의 가장 큰 과제였고 그거에 대한 해법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찾겠다고 나서는 거는 아니야.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종국에 가가지고 이제 방법까지 찾아지는 거예요. 방법까지 찾으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찾아진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법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해법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전교 과정에 이해가 됐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왕과 왕권을 등에 업고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지금 그냥 바알 선지자들 갖다가 수백여 명씩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동원해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는데 그걸 지세 사람 무명의 엘리야가 뭘 어떻게 해봐요? 거기에 뭘 가지고 맞서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전긍긍 씨름하면 이제 고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음의 일치란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에 꼭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네가 대안이다. 네가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걸 제가 할 수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네 가진 게 뭐냐 뭐 지팡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이 500년의 역사에서도 보게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시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을 거 줍니까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항상 그 원리와 이치는 똑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있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가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네가 이제 그 문제 해결자라는 거야. 난 어떻게 널 기다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 같은 자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아합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네 말이 없으면 비도 우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몇 년 동안 있지 아니하리라. 네가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네가 한 그 말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찾아볼 수가 있다고. 아주 신뢰가 그 이후 과정까지도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왜 호리산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움직이는 거지. 그거 가서 뭔죄가 내가 내 말이 없으니라고 얘기를 해. 그건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그리고 그 말대로 되잖아요. 그 말대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말대로 비가 내려오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방법을 찾겠다고 나서는 게 단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어디까지이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될 수 없는 마음까지야. 거기가 다야.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진상이도 할 수 있지. 뭐가 어떻다고? 왜 마이크 집어봐. 왜 못한다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건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닌가?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거기까지 엘리야는. 이제 그 마음이 확인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려 이제. 양이 차야 된다. 이제 물고 필반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건. 그 다음엔 똑같아요. 내가 널 기다렸다. 네가 바로 그걸 해결할 자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거기에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건 깨닫게 하시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전개가 되어져 가요. 마음의 일치에서 그 다음에 뭘로 간다고요? 방법의 일치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방법이지. 물론 내 나름대로 많이 씨름하고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씨름하고 고민한들 내가 가서 이제 그냥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오게 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 그걸 어떻게 생각해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상한 거 하나 있는. 뭐 여태까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제가 질문하는 거. 그래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제 질문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난간이라고 해석하셨잖아요. 맞나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을 나타내실 때 하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미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석 같은 데서 이제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수준인 하더라고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왜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왜 잔잔한 잠자는 음성으로 이제 나타나시는가 뭐 이제 거의 아마 주석들 보게 되면 거의 그렇게 금방 이제 나타나시는 신현현 방식으로다가 이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거쳐야 될 과정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안인가,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무슨 바람, 불, 바람, 지진, 무슨 불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라고.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소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주어지고 뭐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는데요. 그 이전 과정이 진짜 힘든 과정이야. 거기까지 가기가. 그걸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임재의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거쳐가야 될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가 뭐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못 들려온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은요 어떤 그 시대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뭐 막 이러고 할 때는 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진 자 아무나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안타까움은 큰데 그게 다여야 돼요. 근데요. 이 마음이 수천 년 동안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도 없었나요? 지금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듣지만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나 가질 수 있다고 하셨기에 참.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없느냐라는 건 가사를 내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가사 그렇게도 없느냐, 뭐 아까 우리가 오전에 불렀잖아요. 난 그게 뭔가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시는데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되는데 조금 그러다가 말어. 조금 그러다가 마니까 이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군 3년 성제여까지 오신 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씀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뭐 여러 명이면 더 좋고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뭐 자꾸 이제 내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교회가 죽어간다는 그 생각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 크게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참 사무치도록 와닿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엘리야처럼 난 뭐 호렙산까지 갈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무슨 폭풍 지진 뭐 불을 견뎌낼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뭐 기도하러 올랐는데 그 기도하러 가서 또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야, 그 어떤 날은요 산에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덮쳐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나는 견뎌내지를 못한 자인데 감히 혼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 그 마귀가 들끓는다고 그러는 대로 어떻게 지나가요. 한밤중에 진짜 그래서 주야로 걸어갔다라고 그러는데요. 말은 쉬운데요. 그 한밤중에 그 별이 총총한 그 밤에 거기를 가끔가다 또 그 바람 휘몰아치잖아요. 그 광야 바람이라는 거 그거 광야 바람 보게 되면은 지형이 바뀌어요. 그 모래바람이 모래 언덕이 딱 그 다음 날은 없어지고 그러는 그 바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 그냥 이런 길 걸어가는 데가 아니야. 자 그걸 뚫고 지나간다 밤낮으로. 자 이건 초인적인 사람이지 그렇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감히 여기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가 죽어간다는 거 쭉만 생각하나 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라는 거는 글쎄 내가 뭐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나처럼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신학을 나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CBS 대담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세계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제목이 그럴싸해서 우연찮게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폴로신학교 원료 교수 김세윤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또 목사님 말씀과 조금 맥락은 같아서 혹했는데 그분이 이유는 복음이 반쪽 복음밖에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쪽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했지 그 다음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도외시켰고 그 부분을 가르치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계약법은 이야기 안 하시고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약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까지 지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신학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일변도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게 머무르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꽤 있지. 거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제 끝내줄 시간이 온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우리 유튜브 또 팀주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로님?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만 말고요. 질문과 더불어 답도 얘기하세요, 아주요. 아니, 예, 글쎄요. 그 19장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답변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질문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는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을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뭔데 또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바람과 뭐 이 자연 그 현상을 기적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이유가 거기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 질문의 차이점, 그 왜 두 번씩이나 뭐 대답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두 번씩이나 질문을 거듭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어떤 단계가 하나님을 뵈려면 단계가 필요한데 결국 그런 단계에 엮여 있다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질문의 요점은 어쨌든 똑같은 그 질문의 답변을 알고 계시지만 왜 거듭해서 두 번씩이나 했으며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임하여라고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방법은 어떤 상태로 질문한 건지 그 소리로 직접 말소리 목소리겠죠. 음성으로 질문하시는 방법하고 임하여서 질문하는 방법은 그 다른가요?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많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디까지를 아시는가 하게 되면 엘리야가 대답한 것까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생각 다 아시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내 입술로 표현하는 거가 기도예요. 생각한 거가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한 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야 그냥. 기도는 내가 그저 아무래도 이렇게 아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뭘 하시는 게 생각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입술로 고백한 게 기도지 생각하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한 건 내 생각이에요.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몰라가지고 물으실까요? 그럼 글쎄 우리는 전지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다 아시니까 뭐 이렇게 물론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뭐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과거의 그 행적들이 다 보이더라. 그 사람에게 주시하면은 저 사람이 전에 뭐 하던 사람인가 그럼 그게 드러나고 그러는 야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아셨구나. 저의 생각을 아시고 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예수 이런 상태에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거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는 엘리야가 말한 것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라고요. 재차 물으시는 게 똑같이요. 정말 네 생각이 그런 거냐? 우리 저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야, 너 진짜 그런 거야?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생각 뭐 기타 등등 다 아시지만 어디를 뭘 아신다고요? 내가 기도한 것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까지만 아시는 거다. 그럼 왜 다 아시면서 물으시느냐 이제 우리는 그러면 대화가 필요가 없지 뭐 하나님과 대화라는 게 그렇게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성립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생각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러고 끝날 얘기가 아니고 그럼 네 생각이 뭐냐고 나한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필요한 거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셨던 거죠? 이게 장로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 임하여 질문하신 거고 두 번째는 직접 소리와 미세한 세미한 소리로 질문하신 거고 그 차이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임했다라는 건 표현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그건 우리 말로 저 문장을 표현할 때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거고 이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렇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아마 그건 우리 문장의 이제 문자지 문자를 옮길 때 이제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보다는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물론 지금 여기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이 있어요. 음성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대답한 거는 다시 묻는 거거든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또 대답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 엘리야 이제 두 번째 물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이 들려오기까지는 그건 이제 엘리야가 묻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자 이제 해법이 되는 건데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 바람, 지진, 불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왜 여기에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게 동원될까? 진상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왜지요? 왜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가, 거기서 떠난다는 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지 않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뭔 과정이요? 엘리야의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장 뭐가 되기를 기대해요. 당장요. 나도 일을 기대를 했지 이렇게 30몇 년 동안 이루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지 않았어요. 30몇 년 동안 내가 이 나이 70이 넘도록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아예 출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낚싯밥을 물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 명. 이세벨은 이세벨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세벨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이세벨이 그 못된 죽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세벨은 뭔 죄가 있어요? 이거저걸 다 제셔야 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 당장 이것만 이렇게 이제 애들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아닐까요? 우산 장사는 당장 좀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그냥 계속 이 더위가 좀 더 오래 가라 그러고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비 오다 반짝이다 비 오다 반짝였다 그러라고. 그럼 그러려면 또 해가 또 구름이 또 이게 또 정신없어 또 이제. 자 이게 제될 게 많으신 거야 하나님은. 사실 저희가 어떤 그 과정들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굴 속에서 머물더니 그랬거든요. 머물더니 그러면 그래도 몇 달을 머물렀는지 며칠을 머물렀는지 우리 그건 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 그러나 거기서 꽤 상당한 시간 보낸 거예요. 며칠 이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도착하자마자 당장 이런 일이 나타난 게 벌어지는 아니고. 게 지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당장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착하자마자 그냥 질문해, 너 왜 여기 왔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듯이. 근데 알고 보면 며칠 이상 참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도 했겠지만은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내가 뭐하러 왔지?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잘한 건가? 뭐 온갖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겠지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야, 너 왜 왔냐? 그건 아닌 거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 일로 와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 아니, 딴 분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37에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지금까지 와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36 된 사람한테 이 일을 과연 추천을 해주실지. 나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내가 누구한테 그죠? 네. 정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런 과정과 이런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나 시작 안 했어요. 특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다시 뭐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서 뭐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게 교회가 왜 지금 죽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걸 뜯어 고쳐야 돼.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어.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왜? 너무 어마어마하죠. 질려서 못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해?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재해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아니,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해석 앞에 제자 붙여놨다고 재해석인가? 예? 해석 앞에 제자 붙였다고 재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건데? 제가 처음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던 제 동기가 마침 그거 다 들었어요. 다 끝까지 듣고 나더니 나하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참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니, 형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가 조금 몇 살 많다고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무슨 경력이 있다고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내가 100번 동의했어. 내가 그 말에. 응? 그 재해석이라는 거가 한 분야에 있어서 진짜 평생 씨름을 하고 나서도 조금 이러는 거지.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게 재해석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지금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게 100번 공감했다고요. 내가.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나 같은 소심한 성격을 가진 자가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관뒀을 거예요. 처음 내가 세미나 초기에 할 때는요, 그 며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몇 킬로가 빠져. 몇 킬로가 빠질까? 아침에 밤까지 얘기하기 힘들어서도 빠졌겠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내가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때 뭐 빈대떡 얘기를 많이 했는데 뒤집어 엎는다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자, 이게 남이 하지 않는 말, 남이 하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가 대범한 사람은 몰라도 나같이 소심한 사람한테는 엄청 부담되고 힘든 거더라고요. 아, 예, 시간이 뭐 자꾸 가니까 그만하죠.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로 사해 준 것 같이 이제를 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 아멘. 예, 다음 시간에 엘리야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해봐요. 엘리야 뭘 한 번 더 할까요? 아, 승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더위에 다 건강하세요. 네네.